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며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불이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만족함은 주의 형상으로부터 만족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족함은 주님의 형상으로 출발되어진다는 뜻이죠. 주의 형상이 되었음을 발견할 때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있다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으로 있다면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에 만족이 아니라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으며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요, 왜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만족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아멘.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굴까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시는 분. 이 흡족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만족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만족하게 하여서 27절에 보시면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는 것을 넘어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비와 이슬방울은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발견할 때 땅을 흡족하게 하며 만족하게 비를 내리듯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물이 되시는 분이시며 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물을 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부유함을 누리려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 조건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너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려고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경쟁 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며 물을 넘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부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진액으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 포도나무의 진액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도 만족하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가 되며 예수로 나의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이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부요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쉬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쉬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비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요, 사역에 여러분들이 손을 대놓은 곳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대놓은 곳에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풍요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요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심고 나는 물을 주는 사역을 할 것이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풍성함을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요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손을 대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부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라는 겁니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나라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땅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14절에 선언합니다. 계속 볼까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은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며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버려서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을 해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것을 구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로 나를 돌아보니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내가 출발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걸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야, 너 다 줄 필요 없다. 너 10개 중에 9개 너 다 먹어라. 1개만 내한테 올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내가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며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던 직장이 이제는 예전의 나의 직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는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제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활동하는 영역이 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해서 소출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일을 해서 예수님이 거두어들인 소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전부 다 누구 거야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애썼는데 너 10개 다, 그 전부 다 내한테 드릴 필요 없다. 너 9개 너 다 묻고 1개만 드려라.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며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 나는 반응하는 자로 살리라. 내가 이제 예수가 내 주인이 되었으니 예수로 살리라. 예수의 가치로 내 소득을 보리라. 예수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내게 있는 모든 걸 소유를 하나님 내가 반응하리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두 번째로 자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로. 여러분,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생명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답게 복음을 자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선언보다는 그걸 놓쳐버리고 자신의 자녀로 만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진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 자녀를 제자 삼고 우리 가족 전부를 제자 삼고 내가 관계된 모든 사업장과 모든 일터가 제자 삼는 곳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곳이 되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제자도 삼지 않고 유산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유산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남은 산업을 그들의 아들에게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교보다 대학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교보다 세상의 사람의 이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시편 17편 15편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만족하는 삶.
남은 산업을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악을 끊어주시고 부활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은혜를 전하는 삶.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며 하늘의 유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가 주인된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니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부요할 것입니까? 부요하다, 흘러넘친다 했잖아요. 페리슈어, 흘러넘치는 삶. 나에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주양교회가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포기한 줄 믿습니다. 또 자녀로 만족하는 삶,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오름을 증명하며 내 자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중보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산물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유산을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들이여, 주의 제물로 배 채우는 삶을 포기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주의 제물로 배 채우는 나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자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한 주양가족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한 삶이 있을지어다. 자녀 내 새끼 그 중심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의 오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양가족들이여 하나님의 부요가 있을지어다. 손을 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지어다. 나의 재산을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며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는 그 파이프를 대는 자로 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주양가족들이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만족, 주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